여러분 따라하세요.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랑입니다. 네. 자,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랑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 한 편을 읽겠습니다. 제가 설날 아침에 쓴 그런 시인데, 혹시 여러분 고향에 못 간 그런 분들이나 또 고향에 다녀오신 분이나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고향은 멀리 떠나면 더 가까이 보이고, 때로 집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보인다. 모락모락 연기가 나는 산골엔 호롱불 밝혀들고 서성대며 기다리신 어머니의 땅, 고향이 있다. 따뜻한 구들장 위에 내 밥그릇, 형님 여동생 밥그릇 묻어놓고 무명 이불을 덮으신 어머니, 구들이 점점 식어져가고 삭풍 부는 겨울밤 노심초사하시다가 가슴에 밥그릇 품고 그리움의 하얀 밤을 새우셨다. 어머님과 명절의 기다림, 집 나간 자식의 철없음이 교차가 되고 배고르며 객지 떠돌다 돌아오는 둥지 같은 고향, 자식에게 주고픈 따스한 밥 한 그릇이 어머님의 일생이셨다. 깊은 밤에 장독대 위에 무설이 내리고 어머님 기도 속엔 눈물이 고드름으로 변할 때 돌아온 자식들이 둥죽 속에 새새끼 마냥 조잘조잘 거리고 흐뭇히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마지막 어머님의 소망인데, 어머니 손끝에서 나오는 밥상을 받고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후다닥 먹어치우고 휑하니 바람처럼 서울로 떠나는 야속한 자식. 어머님은 말씀하신다. 애미 손으로 한 두부를 먹고 가서 좋다야. 가슴에 맺힌 보고품의 지증이 이젠 다 내려갔어요. 에이, 가야지, 어서 가야지. 바순이 되었다. 너희들이 있어서 애미는 복을 받은 거야. 애미 걱정은 하지 마라. 어머님의 마음과 어머니의 따스한 품, 그리고 어머니의 손끝에는 언제나 주님이 숨어 계셨다. 자, 여러분, 어머니, 오늘 본문에 어머니가 나옵니다. 모세를 낳아주시고 모세를 키워주신 위대한 어머니가 소개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죠. 요게벳. 자, 히브리 노예 중에 아므람과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작은 노예의 아들 모세를 바로의 왕궁 한복판에 보내서 바로의 아들로 자라가게 하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하세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죽음과 두려움의 시대, 생명이 말살되어져 가는 무서운 철권 통치의 시대, 인간이 태양의 신, 인간이 태양의 신 바로가 돼서 이 파로, 결국은 숭배를 강요하는 시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인생의 미션, 역사의 미션을 훌륭하게 성취한 한 부모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바로 모세의 부모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요게벳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부모가 살았던 이런 역사적인 이 시대를 뒤돌아보면 이 바로라고 하는 이 태양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애굽에게 큰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모두 다 죽이는 끔찍한 명령, 대학살의 명령을 내릴 때 바로 이 명령 앞에 복종을 해야 되지, 불복종을 하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집안까지 다 멸하게 되는 무서운 시대, 이런 공포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 모세의 부모가 자녀를 기르기로 마음먹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시대에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녀를 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산의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공포, 불안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결심해서 모세를 키우는데,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결심하고 자녀를 키우는 이 엄마, 아빠 뭐라고 얘기했느냐? 따라하세요. 믿음의 사람이다. 참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다, 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자, 따라하세요. 목숨을 거는 사랑이 믿음이다. 목숨을 거는 사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목숨, 내 목숨을 담보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모든 것을 다 걸었다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힘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따라하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없다 이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여러분,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님은 강한 거죠. 오늘 본문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가 그 어머니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뭘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때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믿음, 위대한 사랑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뭘까요? 그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는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 정확한 두려움의 반대는 뭘까? 믿음은 믿음인데 사랑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믿음은 도무지 좌절이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나를 믿고 이웃을 믿을 수 있고 우리의 관계를 다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뇌에서 사랑의 호르몬인 암페타민이 분비된다 그래요. 이 호르몬은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로서 헤로인과 같은 이 암페타민이 1급 마약에 속하는 것입니다. 1급 마약. 자, 얼굴이 어때요? 붉어져. 가슴이 두근두근 해주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느낌. 바로 이 암페타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어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겁도 없어요. 두려움이 없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전력 투구하죠.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과 용기가 사랑 속에 생겨나는 것이죠. 열정이 생기고 담대함이 있는 거죠.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리는 능력이고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는 능력, 고난을 이기는 능력, 죄악을 이기고 현실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게 될 때 그런 힘들이 여러분 안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드리고 계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 이삭을 위해, 한나는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사무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한 여인 마리아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처녀의 몸이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어때요?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모세 같은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또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분은 인류에 놀라운 희망, 복음을 줄 수 있었죠. 목숨을 걸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고, 목숨을 걸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것들이 유산으로 흘러가고 축복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생명을 거는,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모든 일은 전부 다 목숨을 건 일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를 쓰기 전에 먼저 그 가정에 엄마 아빠를 보내죠. 난 지금 엄마 아빠로서 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난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어서 많이 들었죠, 이런 얘기. 자, 민주주의가 확산되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 건국 초기에 정치가했던 패트릭 헨리의 말입니다. 패트릭 헨리. 이 패트릭 헨리가 노년이 됐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는 유언, 모든 재산을 다 분배한 다음에 유언을 했습니다. 어떤 유언을 했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을 가족들에게 분배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꼭 한 가지 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다. 만약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저들에게 한 푼의 돈을 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들은 부자다. 그러나 만일 내가 준 전 재산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갖지 못했다면 저들은 가난뱅이일 뿐이다. 이것은 저들에게 주고 싶은 기독교의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겠습니까? 번창한 사업, 고상한 명예, 아니면 좀 더 높은 아파트, 넓은 거, 이렇게 좋은 자동차,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를 남길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자녀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유산, 신앙을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거는 사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에게는 목숨을 거는 사랑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자. 먼저 아름다움을 보는 믿음. 자, 먼저 아름다운 것을 보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 많은데 왜 그렇게 나쁜 것만 찝어가지고 폭폭폭 얘기를 해주냐 이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잘하는 것이 많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고래도 막 춤을 출 텐데 왜 춤추면서 기쁨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잘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10가지 가운데 9가지는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것만 그냥 침소봉대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 부처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그랬고,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그 준수함을 보고. 자, 여러분, 준수함이라는 건 뭘까? 준수함. 이 준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름답다, 존귀하다, 뛰어나고 비범하다, 아주 귀하고 가치 있다, 이거 받드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종합을 해보면 히브리어 11장 23절이나 사도행전 7장 20절이나 출애굽기 2장 2절을 종합을 해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영혼을 봤는데 너무 귀했다, 너무너무 준수했다, 이거를 어머니 요게벳이 봤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와 축복의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따라하세요. 주여, 자녀의 모습 속에서 준수함을 보게 하소서. 자녀의 모습 속에서 준수함을 봐야 돼요. 그리고 준수함을 보고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위대한 부모가 되는 거죠. 이 부모가 자녀의 모습, 특히 모세의 부모는 작은 핏덩어리인 모세 속에서 아름다움을 봤다. 주님의 시각으로 준수함을 봤다. 부모의 영적인 안목이 자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그 자녀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꿈꾸며 바라보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존귀함과 준수함을 보고 말해주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핵미사일과 같은 거예요. 자, 믿고 바라보고 확신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미래를 내다보고 말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모습들을 본다 하는 거예요. 장신대의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 가운데 박상진 교수가 있는데 참 실력도 있고 인격 좋은, 참 좋은 분이죠. 그분이 이런 원리로 얘기했어요. 점화의 원리, 강화의 원리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뭘까? 부모가 그 준수함을 보고 믿고 기도하고 특별히 말을 해줄 때 점화의 원리,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 점점점 타오를 수 있도록 불을 붙여요. 그리고 강화의 원리, 그것이 훨씬 더 강화돼 가지고 나중에 그 커다란 그런 장점들, 가치가 강화돼 가지고 아주 작은 문제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어때요? 감싸고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로? 점화의 원리고 강화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점을 보면서 극대화, 최대화, 강화시키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켈란젤로가 커다란 돌덩이에서 조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뭐해요? 미켈란젤로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이 돌에 갇혀있는 천사를 살려내고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돌인데 거기서 천사를 살려내고 천사의 모습을 끄집어내는 일을 한다. 뭐를 보느냐 이거예요. 돌덩이를 보면 안 되는 거죠. 밑그림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육의 자녀, 육의 눈으로 그 자녀를 보지 말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상으로 그렇게 여러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부모님의 능력은 점화, 강화 그 자체예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얘기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엄마, 아빠가 해주는 얘기, 선생님이 해주는 얘기는 이건 완전히 이건 영적 미사일과 같은 거예요. 그건 인생을 달리고도 지침이 없는 새 힘을 주는 얘기죠. 따라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약속하실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어요.
시를 하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시는 연필이라는 시입니다. 연필. 제가 전철 안에서 전철 타고 오다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었던 그런 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필.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연필이 하나 있다. 내가 아프다 소리칠 때 그 연필은 내 가슴에 내겐 기쁜 일이 더 많아 라고 글을 써주었다. 내가 너무 무능하다 괴로워할 때도 그 연필은 내 마음속에 너는 똑똑한 귀한 아이 라고 신비의 글을 새겨주었다.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주눅들어 낭망할 때도 특별한 청년이라서 고난을 허락한 거야. 앞으로 너는 많은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 연필은 글을 써주었다. 그 연필은 지치지도 않고 싶은 말이 아닌 주님의 언어로 글을 쓰고 또 써주었다. 그 연필의 이름을 난 어머님이라 부른다. 이제 그 연필은 몽당 연필이 되었다. 더 깎을 수도 없고 누군가의 손에도 질 수도 없는 연필. 이젠 연필이라 말할 수 없는 형체가 되고 말았다. 어떤 자식에게도 누군가에게도 요용할 리 없는 초라한 나무토가 웃으며 달려온 세월, 거룩한 소멸의 승리. 주 닮은 어머니, 나의 어머니,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의 이름을 몽당 연필이라 부르며 부끄러운 날에. 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같은 믿음의 어머니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을 다해 행동하는 믿음. 몸과 마음을 다해 행동하는 믿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의지한다고 고백을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온전히 믿었고, 특별히 이 일은, 모세를 기르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은,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믿고 최선을 다했다 하는 거예요. 석 달을 숨겼습니다. 자, 인간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상 아이들이 100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잠도 잘 잡니다. 고개도 쳐들죠. 감정의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웃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웃음소리도 커져만 가는 거죠. 우는 소리가 또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니까 출애굽 2장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이 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어때요? 모세를 키울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끝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자, 갈대 상자에다가 방수제 역할을 하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후에 모세를 놓고 나일강에 띄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지켜봤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앞에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원리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는 지켜보는 거예요. 자, 최선의 믿음은 최선의 행동을 낳고 최선의 땀 흘리면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났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고 지켜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갈상자, 이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히테바입니다. 이 히테바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와 똑같습니다. 노아의 방주, 히테바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알았어요. 자기 자신 최선을 다해서 모세에게 했지만 그거 가지고만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육신을 가진 부모로서 내가 최선의 일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갈대 상자는 뭐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교회. 보혈의 의미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의 권세의 이름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맡기는 이런 일들을 자녀에게 알게 하는 것.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어때요? 교회와 연결하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23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따라하세요. 부족한 것을 충만케 채워주시는 곳. 부족한 것을 다 충만케 채워주는 곳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만물, 모든 것. 근데 만물을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everything. 그 다음에 보니까 in every way 그랬어요. 모든 것이며 모든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때요?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과 모든 길. 충만이라는 것은 뭘까? 흘러서 가득 채우고 넘치는 거예요. foolishness. 자, 모든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어때요? 다 회복되고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자, 그러면 여러분 최악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교회에 맡기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의 드라마를 어떻게 연출할까요? 하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최선을 다한 그 부모를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놀라운 드라마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섭리의 드라마죠. 자, 모세의 부모는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강가에 둔 다음에 모세의 누이가 누가 볼까 해서 지켜보도록 했죠.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강가로 옵니다. 이게 우연일까 하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는 그 당시에 애굽에는 이미 궁 안에는 아주 훌륭한 목욕시설, 사우나까지 다 갖춰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시년을 거느리고 강가에 왔는데 이게 우연일까 하는 거예요. 또 하필이면 갈대 상자가 공주의 눈에 띄었어요. 이게 우연일까? 갈대 상자를 열어봤더니 히브리 노예의 아이였습니다. 재수 없다고 덮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아기가 공주를 보자마자 울은 거예요. 한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는 공주의 가슴 속에 잠자던 모성애를 본능적으로 흔들어 깨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공주는 갑자기 이 아이가 측은한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죠. 이게 우연일까 하는 거예요. 또 마침내 공주는 아기를 궁으로 데려왔고 유모가 필요했습니다. 전목에는 유모가. 근데 여러분 이 유모 누가 선택됐느냐? 다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선택이 됐는데 이게 우연일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가장 안전한 궁궐 속에서 그리고 그것도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아이를 젖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젖을 먹일 때 감격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겠느냐 하는 거죠. 양육비를 받았다, 삭스 받았다. 출애굽기 2장 9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그게 손해입니까? 아니에요. 삭스 있습니다.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었다 살아난 건짐받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가슴에 여러분 안게 되는 것만도 기적인데
거기에다가 삭을 받아요. 삭.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 응답에 관한 설교를 옥스퍼드 대학의 채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얘기를 쭉 다 설교하고 나니까 똑똑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기도 응답이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응답이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의 일치를 기도 응답이라고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우연의 일치가 그 우연이지. 그때 바로 C.S. 루이스 교수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연일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기도를 쉬게 되면 그 우연도 없어지고 만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고 필연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필연인 거예요. 필연. 자, 믿음이 필연이요, 기도가 필연이요. 바로 예배가 필연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예수를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의 어머니는 4년 정도 모세의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 공주의 품에 자, 모세를 이제 돌려주죠. 그리고는 그 후에 왕립 교육을 받습니다.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립 교육을 받게 되죠. 여러분, 어머니 품속에서 배운 4년 정도의 히브리식 말씀의 교육, 그리고 36년 최고의 왕립 교육, 어떻게 했을까? 민족 의식에다가 신앙 의식, 그리고 사랑의 의식이었대요. 모세에게 다 몸에 배인 것이지.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끊임없이 히브리 노예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세야, 저들을 보라. 저 사람들이 너의 동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젖을 물릴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을 것입니다. 교육학자 가운데 앨런 블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기억된 것은 반드시 재생된다. 자, 기억된 것은 반드시 재생된다는 거예요. 자, 구세군의 창시자 부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마귀가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불순을 심기 전에 믿음을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장성했다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각인시켜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은 뭐였나? 목숨을 거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것을 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행동하는 믿음. 기억된 것은 반드시 재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님의 가슴 속에는 모세의 장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장래가 있었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속에 이런 장래의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